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보았던 글에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남자가 길을 걷는데 바로 앞에 아빠 아들이 나란히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근데 걷다 말고 갑자기 아빠가 이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막 빙글빙글 도는데요. 이 어린 아들은 막 깔깔깔 거리면서 너무 행복한 이 모습을 뒤에서 봤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본 남자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 아빠가 어린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린 그 순간 이 아들이 그때 아들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들은 전부터 아들이었답니다. 다만 아빠가 이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려서 막 깔깔거리며 행복하게 보냈던 그 순간에 이 아이는 내가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이 아빠의 아들이구나 라는 그 감정을 격하게 느꼈던 게 아닐까.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건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대한 따라오는 반응이 아니에요. 믿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재로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주겠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우리 주님만 끝까지 믿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 죽음 앞에 놓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앞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목숨까지 버릴 만큼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럼 베드로에게 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와 함께 붙잡히신 주님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답을 하죠. 사실 이 물음은 부정의 대답을 예상하고 던진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감을 살려 번역하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겠지? 이런 뉘앙스예요. 이때 베드로는 그 여종의 유도대로 그래, 당신 말대로 나는 절대 아니야.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한 일상에서 이런 여종의 질문이 우리 삶의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바보같이 믿음 지키며 살 건 아니겠지? 이렇게까지 섬길 건 아니겠지? 굳이 헌신하며 살 건 아니겠지? 피곤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하러 현장 예배 갈 거 아니겠지? 이런 유혹의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중간한 믿음으로 계산하며 적당히 타협할 때가 솔직히 참 많다는 것을 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을 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 똑같이 나는 아니라 라고
부정하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칼을 빼들어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냈는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지금 정확히 알아보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하죠. 부정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사실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그저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부정하고 심지어 저주했다, 막 이렇게 격하게 부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그 당시에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대요. 아마도 주님과 눈이 마주쳤기에 그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베드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연약함, 무너짐, 또 비겁함, 어리석음, 지금껏 수없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입니다. 우린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밤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이대로 끝내지 않으신 거예요. 알다시피 실패자처럼 도망쳐서 스스로 실망한 채 옛 생활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 하나의 핵심을 꼽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 비겁함, 또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도망자, 배신자라는 이 수치스럽고 흑역사 같은 이 과거의 모든 오점을 과감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베드로가 아니라 훗날 목숨 바쳐 복음의 증인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사도 베드로를 앞서 끌어다가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연약함과 실수, 아픔과 상처,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하나님은 이대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거기서부터 새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새롭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믿음이 뭘까? 믿음은요, 설명이 없어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전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걷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거기서부터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 최선의 믿음, 최선의 감사, 최선의 순종, 최선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